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 이 인물을 이제 10장 이후로 쭉 읽어보면 이 인물은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지금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건이 전후 좌우가 어떻게 또 진행됐나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죠.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인물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경 기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그 상황을 구성을 해보면 솔로몬 왕의 통치 시절에 이 여로보암은 망명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솔로몬 왕의 통치 그 시절에 국내에 있을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피신을 한 거죠. 망명이라는 말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타국으로 피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마도 거의 그렇게 정치적인 망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느밧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왔다. 이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났다. 왕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요즘 언론에서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서거했다. 이 정도 표현을 썼겠죠. 언론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표현이 각각 다르죠. 가장 최고의 예우를 갖출 때는 서거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밑에가 타계했다 이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그냥 평범한 말이 사망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각 종교에 따라서 좀 다른 이름을 종교 전문적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불교는 입적이라고 그러죠. 또 천주교는 선종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보통 별세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언론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따로 다루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요즘 언론의 표현으로 쓰면 서거 이렇게 해서 그 소식이 온 사방에 다 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솔로몬 통치 시절에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어떤 강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 그거는 1급 정보거든요. 주변 국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솔로몬 왕이 서거했다. 이거는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신속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영향력이 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뭐 조그만 큰 나라 뭐 등등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왕이 통치자가 죽었다. 이거는 뭐 늘 정보원들이 다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중요한 정보고 그런 소식은 즉각적으로 본국에 보고됐고 또는 이런저런 정보 전달 체계를 통해서 빨리 알려졌겠죠. 솔로몬 왕이 사망한 사실은 당연하지만 주변 나라들에 아주 급속히 알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여로보암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여로보암은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애굽에 정치적인 망명을 했다. 거의 그렇게 표현하면 정확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들 또 그런 조직이 전혀 없었다면 아마 돌아오는 것을 듣고서 체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궁 거기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뭐 요즘 우리나라가 블랙리스트 뭐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말하자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궁의 정보 체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관리도 했을 테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귀국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요즘으로 치면 뭐 대놓고 귀국하면 공항에서 입국하자마자 체포되고 뭐 이러는 식이든지 그러겠죠. 여로보암이 비공개적으로 귀국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귀국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이 르호보암 왕이 부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그래서 왕을 만나요. 그러니까 뭐 비밀리에 귀국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고 근데 뭐 그를 체포했다든지 뭐 이런 거 없는 거 보면 하여튼 여로보암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여론이라든지 지지 세력이 상당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로보암 망명자 여로보암이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요청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4절에 나오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다. 왕은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리고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여기 구체적으로 고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솔로몬 왕이 이런저런 건축 또 건설 사업을 하면서 북왕국 쪽 그 지파들을 많이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쪽 지역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그 국경선 그쪽에다가 이제 방어하기 위한 도시 또는 성체를 쌓고 그런 걸 이제 앞쪽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고고학적으로 그런 발굴도 이루어지고요. 근데 그런 거를 짓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동원돼야 되니까 뭐 북쪽 지역에 있는 거니까 그쪽에 있는 지파들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이 동원이 됐겠죠. 근데 그게 아마 심했나 보죠. 그래서 그 고역 그리고 아마 세금도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백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공개적으로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또 새롭게 왕으로 된 르호보암 왕 앞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 보면 영향력이 컸단 말이죠. 왕이 대답을 하기를 3일 동안 생각해보고 대답해 줄 테니까 3일 뒤에 다시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역시 그 상황을 짐작하게 해요. 만일에 뭐 되지도 않는 얘기를 했다면 저놈 체포해라 뭐 이럴 텐데 뭐 그러지 않고 3일 뒤에 다시 와라 그러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역대기 전체 쭉 내려가면서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온 이스라엘 이런 표현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서 세겜으로 가요. 세겜은 전체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남쪽에 2지파 그리고 북쪽에 10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이 훨씬 더 인구수 그리고 땅도 훨씬 더 넓습니다. 근데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 솔로몬 왕도 물론 그 아들이니까 그렇고 르호보암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보다 더 아래쪽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출신 지파 유다 지파에게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있는 시므온 지파는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그냥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점점 작아져서 유다 지파에 흡수됐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유다, 시므온 이게 이제 다윗이 자기의 출신 지파고 또 자기가 지원을 받은 2지파예요. 처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는 이 2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한 오랜 기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실은 북쪽의 10지파하고 본격적으로 싸워서 꺾은 게 아니에요. 계속 기다리고 해서 결국은 북쪽의 10지파가 스스로 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히 이제 역대하 기록에서 온 이스라엘 이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북쪽의 10지파까지 포함됐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세겜으로 갔는데 1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다윗 그리고 솔로몬 두 왕의 통치가요 80년이에요. 물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다스린 거 하면 다윗은 이제 33년이고 거기에다가 솔로몬 통치를 더하면 40년이잖아요. 그러면 77년이에요. 77년 동안 북쪽의 10지파까지 포함해서 다 한 나라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이스라엘에서 북쪽 10지파는 우리 이렇게 약간 독립적인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후계자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가서 북쪽 10지파도 르호보암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는 말하자면 그런 예식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에 이제 여로보암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른 그 북쪽 지파들하고 왕한테 딱 왕을 만나가지고 요구사항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을 만날 때 자기 단독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3절 보니까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 리더들하고 같이 딱 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을 만난 거. 이제 상황이 이제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라를 잘 통치했지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솔로몬 왕의 통치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잘못한 게 있고 근데 사실은 솔로몬 왕은 잘못한 거 그게 상당히 심각하게 잘못한 거 그런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역대기에서는
조금은 건너뛰는 사항인데,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된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솔로몬 왕이 북쪽 10지파를 사실은 원만하게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제 표시가 나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한테 이런 요청을 하고,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라가 깨집니다. 그러니 열왕기서, 역대기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찬란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근데 솔로몬 왕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거를 보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뭔가 약점이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뭔가 이게 허점이 있는 건가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러니까 통치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죽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생각하면 거의 이제 열왕기서 기록하고 이렇게 보면은 명백한 것이 솔로몬은 그의 통치, 왕으로 있었던 그 말년쯤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신앙이 좋은 게 늘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 내 지갑에 돈이 있는데 이거 돈 내가 갖고 있지. 그러면 내 소유잖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그 신용카드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금하고 신용카드 이 두 개를 생각해 보세요. 현금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이니까 내가 이제 쓸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신용카드는 물론 그것도 내가 카드로 쓰는데 만일에 신용카드 회사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 이게 신용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중지가 된다든지 그러면 신용카드 지급이 사용이 중지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카드 갖고 있지만 그 카드는 신용카드 회사와의 이 관계 이게 걸리는 거란 말이죠. 아니면 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돈, 내 소유잖아요. 내가 쓰면 돼요. 근데 부모가 같이 옆에 있으면서 뭐 필요하니? 나 이거 필요해요. 그래. 예? 엄마가 사줄게, 아빠가 사줄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수틀렸다. 굉장히 안 좋다. 이놈이 못된 자식. 그러면 부모가 안 사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갖고 있고 그리고 부모가 갖고 계시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지만 그게 솔로몬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늘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신앙이 좋았다. 나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지. 그 옛날 기도 덕분에 지금 산다.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늘 오늘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날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잠깐 더 보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르호보암 왕이 3일 뒤에 다시 와라. 3일 뒤에 다시 만나자 그러잖아요. 3일. 이 기간이 참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오늘 성경을 전체를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그 요구를 아예 그냥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아예 그냥 뭉개면서 거절합니다. 3일 동안 이제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쪼개져요. 근데 요 진행사항을 뒷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상황을 보면 3일 뒤에 다시 만나는구나. 3일 동안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건 아주 중요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이 진행이 될 때 그때에 내가 그 일을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틀 뒤에 결정해야 돼. 3일 뒤에. 또는 한 일주일 시간이 있어. 그러면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제일 맞는 기도겠죠. 그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그동안에 내 뜻과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기도를 하는 거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데 내 고집, 내 뜻이 워낙 강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이거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삶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주님의 수가 우리가 가진 수보다 높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주님 내 뜻대로 돼야 내가 행복하지, 주님 뜻대로 되면 내가 손해보지,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오늘도 누리시고 또 가정 가문에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며 들은 말씀, 오늘 하루의 삶에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가문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에 주의 거룩한 손길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 축복하시며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이 나라 이 사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안수해 주옵소서. 병 나음을 주옵소서. 막힌 경제의 문은 열리게 하옵소서. 열릴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노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 지금 들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용기를 갖고 승리하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선교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토요일 국내 성지 탐방을 통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깊이 인식하게 하소서.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중국, 일본 의료 선교부와 국내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나라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지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소서. 새로 뽑힌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